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소망은 물론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망은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소망입니다. 믿었던 사람도 실망케 되고 의지했던 물질도 때로 없어지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변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굳건히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도.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참 아주 귀한 우리의 기도이고 또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를 엄습하는 도전들이 안팎으로 늘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이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반석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다 흔들리는 갈대고 정말 연약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전화만 받아도 마음이 싱쿵생쿵 막 무너지는데 그 마음을 뭘로 붙드시겠어요? 확 잡으겠어요? 아니요.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고 반석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에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어떤 마음? 반석을 붙드는 마음이요. 내 마음 말고. 내 마음 붙들면 안 됩니다. 붙들어지지도 않고. 마음보다 거짓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내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요? 반석 대신 주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세상에 믿던 거 다 끊어지는 그날이 되어도 주님의 언약, 변치 않으신 언약, 그 약속, 그거 믿기 때문에 소망이 더욱더 크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천국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 배울 때 주님 배웠고 앞서가신 우리 모든 신앙의 선진들 다 함께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를 소망 중에 바라봐야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런 믿음, 그런 소망으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떡국 혹시 다 드셨습니까? 아니, 가셔서 드실 건가요? 어쨌든 한번 떡국을 한번 드시시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말을, 덕담을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고 받죠. 세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하고.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복 나누시고요. 그런데 도대체 복이 뭐예요? 좋은 건 알겠어요. 좋으니까 많이 받으라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맨날 복만 어저께 숟가락에 해놓고 백연잎에도 써놓고 안 쏘는 데가 더 없어. 들어가는 문에도 탁 갖다 붙여놓고 이만큼 크게 다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복 받는다면 복 못 받은 사람 어디 계세요? 다 갖다 붙이지 그렇게 쉽게 받는 복이라면. 뭐가 복이에요, 복? 도대체 복이 뭐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점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런 덕담과 인사를 나눠야 할 줄 압니다. 그냥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그냥 복이 내리기를 바라는 하나님 축복은 그런 싸구려 축복 아닙니다. 절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완전히 구분된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를 믿어왔기에 그냥 5대 복 그러면 수, 부, 유호덕, 강명, 고종명, 자기 생명을 다 사는 거, 강명, 평안한 거, 유호덕. 그래도 좀 유교라 그런지 덕 있는 걸 좀 많이 얘기해서 유호덕.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 장수, 부귀. 근데 그러다가 조금 어디 변형된 데는 유호덕을 귀히 여김 받는 거. 그런 게 복이다. 바꾼 것도 좀 있고. 고종명을 자손이 중다해지는 것.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렇게 조금 변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그런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죠. 예?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선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건 내가 받은 복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죠. 신령한 복이, 이건 뭐 만져주고 보여주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된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그 복 말이에요. 그 신령한 복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받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도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뭐 잘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을 누려도 죄인의 길에 악인에 쓰면 그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남을 해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악인의 꾀 좋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날마다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직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되니까. 안 그러면 사람들 똑같습니다. 타락한 인생들 말씀 떠나면 죄인의 글에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인의 꾀 따라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제가 자꾸 들어가시는데 뭐 우리 영등포교회 방재 목사님처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연글어가는 복 말이에요. 예? 갈수록 이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하늘의 소망이 충만해지고 땅의 것 아쉽지 않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그런 복 말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가물어도 잎사귀가 안 말라요. 청청해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절대 복 받을 수 없고 복된 자가 못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예? 그런가 하면 시편 32편의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다 죄 짓잖아요. 죄 안 짓습니까? 뭐 죄 짓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 사함 받아야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그런 복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간사함이 없어요. 요랬다 저랬다 막 쑥 변하고 막 그렇다고 속하고 다르고. 그런 사람 복 없어요.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65편 시편도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 다 택하신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오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날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주의 전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다 그런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지. 예?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아주 뭐 분명하게 뭐 이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자기 죄와 세상의 아픔 중에서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복과 완전히 다른 복의 개념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복을 구하면서요. 분명히 알고 복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복 받으시오 할 때도 이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롯데 사가지고 잘 되라. 그런 복 믿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우리가 이런 복의 내용을 알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이런 복을 받도록 우리도 구하고 남도 위해서 그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사람. 우리 모두가 하여튼 그렇게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요. 자기가 복 받은 사람인 거 알아야죠. 그게 무슨 긍지를 가지지 내가 복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긍지가 없으니까 계속 세상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구하는 거 그런 복을 따라 구하고 그것과는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막 목말라 하고. 예? 아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데 확실한 우리가 구분을 짓고 알고 복을 구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복 받으셨어요. 신령한 복 받으셨다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어깨 딱 피시고, 기죽지 마시고, 뭐 모자라는 게 있고, 뭐 아픈 거 있고, 뭐 고난도 있고, 다 그런 거죠. 뭐 그것도 짓눌릴 거 없어요.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편 73편 시인의 노래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그런 복 다 받아 누리세요. 매일매일. 김현석 교수님이 무슨 강연하실 때 여러분 지금 103세, 올해 104세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신앙은 항상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신앙의 길이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한번 다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강의 주제가 그런 주제예요. 오늘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어제 어쨌든 간에 작년 기도한 대로 다 잊어버리고 또 오늘 새로운 길을, 내일 또 새로운 길을 가고 그게 믿음의 삶이지. 맨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구습을 따라가고 옛사람 따라가면 그게 무슨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또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이 말라가지고.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제가 제목으로 잡은 2절 끝에 있는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을 여러분 다 똑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내용은 대충 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정확한 히브리 원문의 번역은 복이 된다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복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런 의역을 좀 했던 건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됐다는 거예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절에 보시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찾아오셨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나 써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 신념이고 확신입니다. 신념과 확신과 믿음은 비슷한데 다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거.
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언제나 자기중심입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신념인지 믿음인지 신념인지 잘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잘 안 드러나는데 섬세하게 들어가면요, 이게 확실히 달라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인지 나로부터 시작한 신념인지. 더 크게 얘기하면 나로부터 시작한 신념은 인본주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은 신본주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념으로 충만한 건 아닌가, 잘 우리가 늘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창세기 11장과 함께 연결 지으면, 여러분 11장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탑을 지은 족속은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노아의 자손 중에 함 자손이에요.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 자손이. 지명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명이 신할 평지에 짓거든요. 바벨탑을요. 거기가 그 함 자손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뭐 니무롯이란 이름이 나온 그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 한데. 근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서 뭐예요? 하늘에 닿고 그다음 내 이름을 내자.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다. 세상에 다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겠어요? 그렇게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자기 신념으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 자기 이름을 막 자랑하려고 그래. 남의 한 것도 뺏어가지고 자겠다 그러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념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제쳐놓고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죠,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룻 이야기, 룻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이란 인물이 2세 가문에서 탄생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모압 땅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룻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탄생케 하기 위해서 룻을, 남자 셋을 잃어가면서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룻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 신념을 따라 살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 내 믿음을 따라 살아라.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뭐 신약시대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베드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어부였어요. 고기 잘 잡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찾아가서 주님이, 베드로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나 이 베드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들의 일에 다 열심히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있었고 다. 그러나 어떤 뭔가 그들 속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거 고기 잡는 일로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사람이 영혼의 동물인데 그런 하나님이 채우지 않은 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부르실 때 그냥 탁 응답하잖아요. 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걸어가 있는 이 삶의 방향을 정말 간절히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망을 보시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대뜸 하신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집에 손님이 오시잖아요. 손님이 들어오시면 손님의 손을 먼저 봅니다. 뭘 가지고 오셨나.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뭐 남의 집 같아. 뭐 애들 선물도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가져오고. 근데 하나님은 오실 때 손에 뭐 들고 오시는 법이 없어요. 손 아무리 밥이 없어요. 말씀만 주세요. 말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성인들을 통해 우리 사건을 통해 말씀만 주신다니까요. 말씀만. 그 아브라함에 찾아오셔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가. 그게 다예요. 어디로 가는 것도 없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디로 뭐 지방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뭐 그런 뭐 구체적인 장소 없이 말입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여행이라는 게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같이 모여 사는데 떠나면 죽어도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요. 신문도 안 나고요. 그 대략 지금 여기 이 배경을 보면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1000km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한 640km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하란까지는 아버지 데려가 같이 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토치 아비 집을 떠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려가지면 안 가겠다 그러네요.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60년 동안 아버지 데라는 하란 안 떠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 아버지 떠난다는 게 쉬운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행 자체도 어렵고 그 먼 길 한 달 길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또 가려면 아버지 안 가겠다 그러고 지금 결코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지방 어디 가라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보여줄 땅으로. 뭐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정말 하란에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아버지하고 그냥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좋죠. 익숙하고 뭐 눈에 다 보이는 거 뭐 밥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누구인지 모르면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넉넉한 곳인데 그걸 떠나가지고 가라.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그냥 가래. 낯선 곳이고 가도 아무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고 사방을 돌아봐도 광야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예? 우리 조성호 목사님이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조성호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잠깐 들어왔습니다. 좀 있으면 또 다시 나가실 텐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선교복을 좀 터키 가셨다가 한 6개월, 7개월 됐습니까? 어쨌든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좀 나오고 계신데 곧 들어가실 거예요 다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봐요. 애 데리고 세 식구가 뭐 말이 통합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신다고 우리 조성호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애 막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정말 목숨 내걸고 가는 겁니다. 뭐 내 생각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믿음, 언약, 약속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예? 확실한 거,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택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뭐 설명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런 길이 믿음의 길이고, 이 길을 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이 그 방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지는 어떤 그런 형식이에요, 지금. 하나님 지금도 우리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아니,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뜻,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큰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라. 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곳으로 가는 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불러서 믿음으로 빚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종된 거 아닙니다. 예? 뭐, 아버지 우상도 만들어 팔고, 뭐, 데라가 그랬고요. 그런 아브라함 가다 보면 실수도 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내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믿음으로 빚어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미래로 가는 것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려면 떠나야 됩니다.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리면 미래로 못 가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가지고 못 갑니다. 끊어버리고, 예?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가는 거죠. 가끔 우리 교회 주차장, 평일에는 우리 교인들이 별로 안 오시니까 그냥 근처 사람들, 사무실 사람들 대라고 이제 그냥 그건 누가 지킬 수도 없고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이 오면 금근이 오는데 차를 대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빼라고 전화를 했어요. 안 와요. 아니, 여기 주차장 아니라고. 교회 볼일 보는 사람도 있고, 교인도 있고. 예? 근데 당당해요. 자기가 와가지고. 예? 그 주차선까지 다 그거 놨잖아요. 예? 하여튼 좀 성가시게 하더라고요. 예. 그건 제 자리는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에도 신경이 쓰이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 하나 끊는 것도, 익숙한 기호식 하나 끊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행도 보장된 여행이 아니고요. 무슨 일 만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 보면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요. 왜 남방으로 내려갔겠어요? 한국에 정착하기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거기 아무도 없는 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원주민 다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 온다고 다 환영해주고 막 그러겠어요. 집 다 만들, 아니요. 그런 곳에 가서 정말 개척하는 거죠. 환대해주겠습니까? 배척도 하고 비난도 하고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러면서도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산, 예배 드려요, 예배. 계속 제단을 쌓아요. 그 와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하여튼 딱 세 가지 약속만 줍니다. 세 가지 약속. 본문 보시면 큰 민족 이루고요. 지금 뭐 아내 사례가 애도 못 낳고 있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뤄요. 그 뭐 엘리에셀 종을 그냥 양자로 드릴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큰 민족 이루시겠대. 그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 이름을 창작해야겠다. 유명해지야겠다. 글쎄 아브라함이 그러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대케 하시겠대.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뭐 아브라함이 뭐 그냥 보통 사람인데 무슨 뭐 창대 유명해지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사람의 통계에 보니까 뭐 이 세계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그러는데 무슬림, 유대교, 기독교 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 반 된대요, 반.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몰랐겠지만 한 가지 더 약속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입니다. 복이 될지라. 이게 약속이에요. 아마 아브라함도 얘기 듣고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복이 된다는 말을 좀 부연 설명해 준 말씀이 사실은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묵상하시고요. 복이 된다는 게 뭔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겠대. 이 말씀 아니에요? 이게 복이 된 사람의 받는 복이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뭐 대놓고는 잘 안 하지만 또 대놓고 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어떻게 다 들려가 다 들어와요. 어떻게든 뭐 어떻게 뭐 발 없는 말이 뭐 천리를 가는지 하여튼. 근데 그런 말 딱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만 나빠요?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예?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뭐 올라오죠, 이렇게. 심하면 정말 저주예요, 저주.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비난했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고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 말씀대로 누가 여러분 복 빌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겠대. 그게 복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된 사람은 누가 뭐래든 신경 안 씁니다. 쓸 필요도 없고 뭐 잘해든지 못해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면 저주해주고 하나님이 복 빌면 복 주실 거니까 내가 할 게 아니라니까 그건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남이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런데 신경이 좀 많이 써요. 그건 물론 관계가 다 뭐 가정, 교회 다 세상 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인간관계가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예? 안 좋은 관계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신경도 쓰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예? 안 볼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저주해? 하나님이 그냥 저주할 거야. 그 사람이 여러분 복 빌어? 하나님이 그게 복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에 개의치 마시라니까요. 그게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인간관계에 묶여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그런 소리 딱 한번 듣고 나면 이게 마음도 불편하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 안 하면서 그런 내용은 또 끝까지 묵상 안 해 또. 아침 눈 떠서 또 그냥 또 올라 또. 놔두세요. 아이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복 주면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 뭐 그 말씀 붙들고. 성경대로요, 여러분. 그게 복이 된 거라니까요. 모든 관계에서 풀려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창의적이고 자유롭겠냐고요. 그런 인간관계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뭐 내가 그 사람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 뭐 관계없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더 이상 누구로부터 득 얻을 생각 없고 또 누구로부터 손해 받을까 염려 안 합니다. 그런데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일인데, 그게 개념이 외워봐야 내 손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된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복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복 받았는데,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흘러 터져 넘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이런 복 우리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복이 근원이 된다고 전에는 이렇게 번역했던 거죠.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길이 아버지 떠나가는 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갑니다. 가면서 어쨌든 제산 예배 샀고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삶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 세상은 자기 자랑하지만 우리는 뭘 하고도 조그만 거 하고도 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예? 그게 믿음의 순간순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간증하는 거죠. 예?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복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알고 자기 일만 내려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루하루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몰랐고 왜 안 보여주실까요? 다 보여주면 안 갈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 주시면서.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방식이 세상이 좋다는 방식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는 그런 방식, 그것이 옳고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목적은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나그네로 사십시오. 머무를 마음 마시고 가볍게 하세요. 떠날 준비할 수 있도록. 괜히 무거워서 떠나려면 아쉽지 않도록 다 가져가지 못하는데 가볍게 하세요. 손도 피고. 예? 예.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떠나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우리 속에 터져넘치는 생수의 이 복을 나누면서 증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 384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